오늘은 대우리문답 56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마지막 6번째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대우리문답 56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높아지심은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쫓아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고, 그것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권력을 맡긴 최고 권력자인데, 재판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현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재판의 위력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법정, 사람의 재판의 무력함도 아울러 봅니다. 세 가지로 그 무력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들이 함께 상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그 중대한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적어도 6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둘째로,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린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모든 사람이 다 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하여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따르면 약 20%가량의 사람들은 그 재판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간 법정에 결정적인 무력함이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죽으면 재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로 죽어버리면 재판도 끝입니다. 기소하였다가도 그냥 기소 중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를 법정에 세우려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는 주님의 심판은 인간의 법정, 인간의 심판에 비할 수 없이 큰 권세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순서를 뒤집어서 역순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어서 산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 재판하는 법은 없는 것인데, 물론 옛날에 부관 참시라 하여서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다가 다시 욕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산 사람들의 분풀이를 위한 것일지는 몰라도 죽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보편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산 자들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 성경 맨 뒷부분 그 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 말이 13절이 중요한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서 이른바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고 하여서 이 주님의 재판정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여서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바다가 자기 안에서 그 수몰되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놓는다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의 생전의 행위대로 준엄한 심판을 받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법정에서는 무슨 판결을 내려도 그것이 결국은 법에 근거하고 하였더라도 사람의 판결인 관계로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이 맨 마지막 요리문답 마지막 문구에서 고백하는 대로 의로, 공의로 하시는 심판이고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지고 시행되는 심판이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이게 꼭 마지막 심판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지만 심판날에 꼭 있을 두려운 장면을 함께 묘사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까지 읽으면 아 그래, 힘 있는 사람들, 왕, 귀족, 강한 강자들. 그런데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읽으면 각 종과 자주자가, 종도 노예 생활하고 실컷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았다고 하여서 심판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임금과 나란히 노예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 종이나 자주자, 자유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산비탈 같은데 이렇게 산을 깎아질러서 고속도로를 낼 때 저 앞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오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만 세상 마지막 날 때에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큰 산에 대해서, 큰 바위에 대해서 제발 나를 좀 덮어주라고 할 것입니다. 깔려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빛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고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이라 그래서 그게 무시할 만하잖아요. 양 중에 어린 양이면 가장 순한 초식동물 아니에요. 근데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진노를 발할 때 태산더러 나를 좀 덮어다오 하고 모든 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두려운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또한 재판관은 대개 이 가벼운 작은 재판이나 단독 재판정에서 한 사람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조금만 사안이 심각해지면 다 합의체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심판장이십니다. 주님 한 분께서 창세 이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 법정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도 얼마나 모르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렇게 크신 분임을 마음에 충분히 인식하고 사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이 모든 거룩한 재판을 단행하실 분이십니다. 대우리문답, 이 우리가 읽은 56문은 아주 장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대단히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인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이 이 성경 말씀에서도 상당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계시의 분량으로 볼 때 이 성경 계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인류 역사의 맨 처음 태초죠, 맨 마지막 종말이죠. 태초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대단히 그 양이 적고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이 성경 계시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른 목골입니다. 마른 목골. 그러니까 맨 처음 태초와 맨 마지막 종말에 관한 계시의 양은 대단히 적습니다. 태초에 관한 건 창세기 1, 2, 3장 그 몇 절, 종말에 맨 마지막 종말에 관한 거는 계시록 뭐 21장, 22장 그 한두 장, 그리고 그 나머지 통통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전부 mon고하니 이 역사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관한 내용을 가득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창조와 종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다 이렇게 긁어 모아도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계시의 분량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맨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재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사를 볼 때 지극히 어려운 시대에는 전란이 막 그 온 유럽을 휩쓸고 식민지에 처하고 이러한 때에는 재림에 관한 설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5,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희한한 시기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 국지전이야 물론 지금도 저 이라크 뭐 IS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할 때에는 재림에 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오늘까지를 생각해봐도 이러한데요. 일제시대 35, 6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정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암담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주권을 빼앗기고 좋은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가져가니까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말하자면 수적으로 번성했는데 설교의 대개의 내용이 전국을 휩쓸었던 그 부흥회, 사경회라는 것이 대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말세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세학, 종말이 온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게 다 끝난다, 이 고생, 이런 설교를 주로 들어야 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향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밥 굶는 사람이 없어졌고 전란의 위험에 그렇게 위험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속셈을 가만히 정직하게 투시하면 이대로 계속 역사가 흘러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안 오셔도 그냥저냥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도 않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별로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들이고 시대의 딸들입니다. 시대의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강단도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교회가 하는 대로 이 요리문답 설교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요리문답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 자기가 중심 삼아서 뭘 가르치려는 그 개인적인 그 기호에 따라 설교 내용이 좌우되지 않고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담뿍 받지 않고 성경의 핵심 교훈을 빠짐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앞에 십계명 이런 성경의 주요 뼈대를 따라서 요리문답이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런 성경의 핵심을 중심으로 요리문답이 편성되어서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준히 강설을 해나가면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대우리문답 56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그 면에 집중합니다. 그게 잘 나타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본문이 이 답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아지셨냐 하는 거, 재림과 심판에서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때 이게 놀라운 말인데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하는 이 말이요. 인류 역사에서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이 온전히 다 드러난 때는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씩 아주 부분적으로 이 구름 사이로 해가 싹 비쳤다가 다시 들어가듯이 반짝반짝 하고서
잠깐씩 드러났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도 국지적이잖아요. 온 백성 앞에 나타는 났으나 결국 시내산에서만 나타났으니까 딴 나라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단히 장엄하게 시내산에서 온 백성을 회집해 놓으시고 남녀노소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가지신 영광의 그 일단을 잠깐씩 보여주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모습이 변형되신 산에서 이게 해같이 얼굴이 빛나시고 옷이 휘어져서 어떻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는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시계 옷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이, 그것도 세 사람만 잠깐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 외에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서 사도가 된 바울 사도도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섬광처럼 잠깐 보고 눈이 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가 정오니까 햇빛을 본 것이 아닌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기 영광을 확 비추시니까 이 사람이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긴 얘기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환상 중에서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자신의 친제자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이자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아주 잠깐씩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이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최대한 넓혀도 한 나라, 국지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각인에게,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 모두를 다 그 앞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한 점 가리시는 것이 없이 확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여기 각주 255번의 두 증거 선구를 우리가 읽어볼 만 합니다. 각주 255번의 증거 선구 첫 번째가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세 대상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자기와 인자의 영광,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자기가 오실 때를, 말하자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날에 이 땅에 있을 때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토록 영광스럽게 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통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왕으로서의, 말하자면 정사를 보는 것이고 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왕권과 재판권은 한 몸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거대한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영광, 성부와 성자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하나도 가린 것이 없이 그 영광을 확 다 드러내시는 그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을 그 다음에서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요, 청각적으로도 묘사합니다. 먼저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며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천사는 한 사람만 부리셔도 무슨 구약시대를 보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든지 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싹 다 죽이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 명, 두 명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천사들을 다 이끌고 오시겠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조백관, 이 신하들을 쫙 거느리고 왕이 납실 때 그 영광과 영예가 드러나듯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오셔서 자기 보좌에 좌정하실 때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종들인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각적인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조차 오시겠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들어간 이 데살로니가 4장을 성경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이라 그렇게 이름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큰 소리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호령. 그러면 마치 왕의 그 군대 같은 데 보면 맨 앞에 별단 사람이 착 나타나서 그 앞에서 차렷, 그러면은 그 앞에 딱 그 앞에 서 있는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복창하지 않습니까? 차렷 한 다음에 전체 차렷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처럼 왕이 큰 호령을 하면 천사장이 그 왕의 소리를 마치 복창하듯이 천사장이 또한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효능이 어떤가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15장 51절 52절에 가면 이 나팔 소리의 그 말하자면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날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가르쳐 줍니다. 보라, 이건 바울사도가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팔인 관계로 힘이 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딱 그 순간에 호련이 번개같이 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신자들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과거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온 백성을 떨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육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으신 그 제3일 아침에 우레와 그 천둥이 막 치고요,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천둥만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산 위에서 들리니까 그 온 백성이 그 앞에 모였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떨었습니다. 어떻게 떨었는지 나중에는 정말 혼비백산이라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정신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뭐 꿈에서든지 뭐든지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온 백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저거 들었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예언자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 나 다시는 직접 하나님의 저런 소리 못 듣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그거 감당해서 다 듣고 오면 우리가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소. 그러니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니 과연 그 말이 옳아서 그 백성들의 소청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사람 대언자가 우리 이렇게 편안한 인간의 말로, 지금 다 이런 말 듣고 계시잖아요. 정신이 혼몽하거나 혼비백산하거나 공포에 질려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면서 위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었는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영광,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편안하게 듣습니다. 테레비 드라마 보듯이. 그리고 나서는 싹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전에 뭐 들었는지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버릇하는 것입니다. 심상하게. 이게 우리가 처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 것입니다. 위험한 기회.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드러난다, 그것을 주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이 요긴한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점입가경의 경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을 읽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각각 어떤 문맥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합니까? 그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칠 때에는 재미없는 딱딱한 신학교 강의를 하듯이 칠판에 제목,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으면 큰 슬픔과 어려움에 떨어져 있는 신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목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성경의 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사별의 슬픔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형제 자매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또 같이 하나님을 한 가족이 되게 같이 믿으니까 친가족입니다. 죽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잘 안 됩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이 가족과 사별하면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별의 슬픔, 이 죽음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은 그 상황에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4장의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본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거기 빌립보가 있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잖아요. 이게 다 극심한 환난을 겪은 지역들입니다. 사도를 가만 안 둡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무지하게 때리고 그의 살이 다 찢어지도록 때려서 치료를 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간수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서 다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 사도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보다 훨씬 믿음도 아직은 적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큰 환난과 고난, 이건 다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큰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교회를 놓고서 그 배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그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똑똑 따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뭐 어떤 노트든지 요만한 카드에 자기가 좋아하고 힘이 되는 구절을 적어놓고 그거 읽거나 외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성경을 주요 성구를 똑똑 따서 읽는 방식으로만 읽으면 먹을 것이 별로 없게 됩니다. 생선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거기 가운데 그 뼈대 이렇게 발라내서 거기에 붙은 살만 드십니까?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뼈대가 있으면 그 뼈대를 싸고 있는 앞뒤에 통통한 살을 먹어야 먹을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구절이 좋으면 좋은 건 좋은 것인데 그 구절을 싸고 있는 앞뒤의 문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구절이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그 맛, 풍성한 영향을 내가 섭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증거성구 모음집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들 쭉 모아놓고서 이렇게 구슬 하나씩 보듯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에도 어떤 문맥에서 창조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공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 다 지으셨다, 괜히 그 얘기하려고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든지 언제든지 창조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구절들을 읽으면 대개 앞뒤에 백성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창조한 그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을 하려고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맥을 그러니까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사실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겁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일 아니면 오늘 집에 가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다 그러면은 살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위로의 복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 답의 앞부분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분이 맨 마지막 답의 부분에 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단행하실 어미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최후의 재판장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그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그 재판정에서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정식 재판정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우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대로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정당하게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하게 정죄받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다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부득하여 실력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려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대신 정죄받으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심판의 주님도 되십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그날에 간이 콩알만 하여질 분들은, 그런 신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그 재판을 통과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사실, 내 죄를 위한 재판은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재판을 이미 통과하셔서 내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셨고 죄값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대단히 두려운 심판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죄와 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러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에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단단히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들이 멸망받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그날에 멸망받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이런 주님의 경고에 유념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대단한 권위를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어느 날 말려 없어질 것이고 이 땅도 다 흔들리고 불 가운데 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 차려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고 조심 안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두 개가 섞여 나옵니다. 이건 편안할 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가 편안해지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오락에 탐닉합니다. 세상에 즐길 거 많지 않습니까? 요즘엔 특히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재미난 거 천지입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재미,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이 각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의 염려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 이 두 가지에서 시계추처럼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방탕함 아니면 생활의 염려. 그렇지 않으면, 조심 안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짐승이 덫이 있는 걸 알면 덫에 왜 걸리겠습니까? 정신없이 자기 갈 길 가는데 덜커덕하고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잡힙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있는 교우분들이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니 시절 참 좋네, 계속 이대로 한 몇십 년, 100년이라도 살아도 좋겠네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주님의 은혜로 편안함 누리시는 거 좋은 일이나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재림을 앞두고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큰 위엄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조심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건 방탕함 아니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 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파면되었고 참으로 초라하오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사오나, 저희의 왕, 저희의 주인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요. 그리스도께서 혈혈단신 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받아 이 땅에 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우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겠사오니,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게 큰 권세인지 저희가 도무지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날에 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곧 자기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겠사오니, 그 주님의 두려운 어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겠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주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오니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어떻게 살 줄을 깊이 생각하고 유념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자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